민수기 12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2절과 7절, 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줄여서 2절과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7절,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또 그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아멘. 2절은 여러분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대조되죠. 모세를 향하여 아론과 미리암이 당시 가장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모세를 이렇게 상당히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그런 언사를 기록이 되어 있고 7절 8절에는 그런 이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않다. 너희들과 같지 않다. 너희들 수준과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그 이유는 간단하게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집에 충성된 모세 그와는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말하였다. 아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온 집에 충성된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헌금도 드렸고 찬송도 기도도 이렇게 또 성가대의 찬송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리는 기도 다시는 그 다음에 받는 기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예배를 우리가 드렸습니다. 드렸기 때문에 이제 순서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건데 잘 헤아리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의 삶이 달랐느냐?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똑같았는데 어떻게 오른편에 갈 수 있었고 어떻게 왼편에 갈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비밀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왼편에 있는 자들은 너희들이 내가 배고플 적에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아니 무슨 말씀하십니까? 배고플 때 내가 언제 먹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병들었을 적에 돌아봐 찾아봐 주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언제 찾아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와 보지 않았다. 그럴 때 내가 언제 옥에 갇혔을 때 안 찾아갔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다르죠.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똑같이 살았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 그런 날이 이제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앞에 다가올 텐데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왼편으로 분류된다면 왼편에게 분류된 그들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래서 도무지 전혀 참 놀라운 거죠.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가 예배를 1000번 1000번 드려서 뭐하고 헌금을 1000번 1000번 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해버린다면 이거는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바로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태어나서 오늘 이 예배 한 번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번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성경이 말하는 정직과 성경이 말하는 선과 우리가 행하는 선이 다르다면 이거는 분명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복 있는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라고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을 향하여 꼭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꼭 그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모세는 장성한 후에 애굽인과 히브리인이 두저 싸우는 것을 목회가 했습니다. 그래서 노역 현장에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나가봤더니 이 사람이 막 이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 막 싸움을 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여가지고 아마 모래를 파가지고 묻었는데 주위에 사람이 있나 없나 잘 살펴봐가지고
몰래 이거 완전 범죄로 이렇게 묻었는데 또 다음날 나가보니까 이제 히브리인들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우고 있는 그들을 뜯어 말리기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형제끼리 싸우느냐 하면서 막 하니까 당신을 언제 우리의 지도자로 삼았느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쳐 죽일 것이냐 하면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어저께 모세가 신중하게 사람을 죽여서 묻어버렸던 그 사실이 폭로됐다는 사실이죠. 신중하지 못하여 경솔함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이 왕에게 고소로 들어갔고 왕은 이 고소를 받았으므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난관을 극복하려고 했던 행동이 무엇이냐? 보찜을 싸들고 광야로 도망을 가는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고 마음에 어이없음은 있었지만은 신중하지도 못했고 또 치밀하지도 못했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 왕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될 사람이 신중하지도 못하다면 치밀하지도 못하다면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겠습니까?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부족하겠죠. 여러분이 들어서 잘 아십니다만 무리바 반석에서 물이 날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분을 내갖고 지팡이를 갖고 그 반석을 내리쳤는데 그 내리치기 바로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내 백성이 목이 마르니 너는 물을 내어서 백성에게 먹여라. 어떻게 물을 먹입니까? 여기 물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서 물 없는 것은 여러분 죽음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습니까? 광야를 저는 많이 돌아다녔는데 광야는 정말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죠. 그래서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야. 그래 물이 나오면 그것으로 백성을 먹여라. 이렇게 하나님이 바로 좀 전에 일러주셨는데도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준 그 말씀은 조금 전의 말씀인데 잊어버리고 그만 지팡이가 부러질 만큼 반석을 내리쳐서 분을 내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참 지도자로서 모자라는 모습이시죠. 그리고 바로 그 전에도 만나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인데 만나 그거 자기가 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무슨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면서 자기가 어디 가서 구해온 것도 아니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을 백성에게 그냥 전달 어떤 말로 전달만 해주면 되는 것인 것을 자기가 주는 것인 양 막 그냥 은사를 높이고 과격한 언어를 써가면서 백성들에게 그런 호통을 치는 그런 모습이 모세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모세의 약점을 목사가 왜 이렇게 들춰내고 있을까? 이렇게 들춰내고 있는 이렇게 모자라는 모세였는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오늘 이런 칭찬과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조건 덮어주고 무조건 이해해 주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왜 하나님은 그에게 그런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답은 간단합니다. 나와 있으니까요. 모세 그는 온 집에 하나님의 집에 뭐 하던 자라? 충성된 자라.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문제 덩어리였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모세는 하나님 집에 충성된 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여러분이 아시지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쉽게 돌판을 받았습니다. 쉽게 돌판을 그것도 하루에 받은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글을 쓰셔서 돌판을 쫙 만들어서 모세에게 들려주었는데 모세는 이걸 가지고 내려와서 산 밑에 내려와 보니까 백성들이 이상한 행동과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것을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막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아마 엄청나게 난 모양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으니 안 날 수도 없지요. 자기는 배고프게 40일 금식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겨우 계명받아서 내려왔는데 그 40일을 못 참고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뭐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걸 보고 참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귀한 돌판을 그만 백성들에게 집어 던져가지고 돌판이 막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어도 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알았다. 네 마음 많이 상해서 그런 건 나 이해할게. 그러고 말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네 손으로 깎아서 만들어서 이제 가지고 올라오느라. 그러면 내가 다시 거기다 글을 새기겠다. 다시 돌판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귀한 돌판, 없어서는 안 되는 돌판인데도 모세는 그만 자기의 분 때문에 이런 것을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의 감정과는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는 너무나 감정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느낄 수 있습니다. 뿐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출애굽기 2장 14절에는 보면 모세가 바로 왕이 죄지은 살인한 모세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광야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을 놓고 하나님은 어떤 평가를 내리는가 하니 상상도 못하는 평가를 내려버립니다.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나. 목사가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막 찾아봐도 이해가 안 될 만큼 엉뚱한 평가를 내리셨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니까 장성하여, 역시 모세가 장성하여 그런 일을 벌였고, 장성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그런 내용이 전혀 없는데도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두려워서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당당히 나갔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겠어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뿐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20절 22절에 보면 내 얼굴을 보는 자는 아무도 살아날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은 아무도 살지 못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도 없고 보아서도 안 되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쫙 지나갈 때 모세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감춰버립니다. 바위 틈에 감추어서 하나님이 얼굴을 덮여서 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보지 않음으로 죽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두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모세와 정면하여 대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엉뚱한 말씀들을 하시는 겁니다. 뿐 아니라 출애굽기 7장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그럼 모세는 아론에게 명하고 아론은 행동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바로 왕 앞에서 지금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는데 이것도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되었고 그 뱀이 박사들이 던진 뱀을 다 잡아 먹어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아론이 지팡이를 던져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아니요. 아론 나와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이 아니라 사실이죠. 미리암도 선지자로 백성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미리암에게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저렇게 나쁜 행동 말을 하면서도 저렇게 당당히 백성의 지도자로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해올 때 하나님 오늘 7절 8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버리는 겁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도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맹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회를 그치지 아니하느냐. 그의 얼굴을 보면은 죽는다 해놓고 지금 그는 내 얼굴을 볼 거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평가를 모세에게 내려줄 수 있느냐,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아마 오늘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랬다면 교회 박살날 겁니다. 이렇게 편애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아마 뜯어먹으려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에 모세가 과연 이렇게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이런 평가를 과연 내리실 수 있는가?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광야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말을 했으며 어떤 행동들에 어떻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과연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모세가 어떠했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그렇게 과연 비춰질 수 있었는가? 이것이 너무나 저로서도 이상한 겁니다. 이것을 광야로 가서 모세 당시 수천 년 전으로 돌아가서 모세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견주면서 두 마음을 그림을 그리고 두 마음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해서 그 당시로 찾아가서 모세가 어떤 충성을 하였기에 과연 그리 평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그 영 안에서 깊이 찾아가서 조사를 하여서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해답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데 모세 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된 자였다.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무엇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충성하셨는지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제가 숙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다음 주에 나오면 오늘 내용과 다음 주 내용을 연합해서 드리게 되는데 모세가 과연 어떤 구체적인 충성을 하나님께 어떻게 드렸길래 모세의 행실과 은사와 행동은 정말 허점투성이인데 어떻게 광야에서 어떤 광야 40년을 살았길래 이런 평가를 하나님이 내리시고 뿐 아니라 저 너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마주 보이는 가나안을 보게 해주시면서 너는 그곳에 들어가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고 여기서 종쳐라.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섭섭하고 외로운 음성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지난주에 들어보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내 백성이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행할 바를 나는 이미 아노라. 그들이 상상하는 바를 나는 아노라. 네가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까지 가가지고 그 백성들이 네 후손들이 천북거리 하는 걸 볼 때 네 마음이 어떠할까를 내가 미리 생각해서 그 꼴 안 보게 하려고 여기서 종치게 하는 거야.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까지 편애하며 사랑을 베풀고 계셨으니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무슨 충성을 어떤 충성을 어떻게 하였길래 그럴까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라와 연결이 되는 것이니 이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니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충성 그러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강대상이나 뚝뚝 닦고 이런 것이 충성으로만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강대상을 닦았겠습니까? 무슨 이런 집이 있었겠습니까? 뭘 어떻게 과연 충성했을까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가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같이 뭔가 헤아리면서 정말 이런 내용을 우리가 교정받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교정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우리 앞에는 오른편과 왼편에 우리 앞에 자리가 놓일 텐데 오른편에 그 복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가야만 되기 때문에 어떤 충성을 모세가 하여서 행실로는 보잘것 없었지만 이런 복 있는 자의 자리에 그가 들어갈 수 있었는지 바로 그것이 모세가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예, 우리 주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베나산에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대한 내용을 계획을 잡는데 주역으로 모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모세 그는 복받을 자임이 틀림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가 달리시는데 만약에 이것이 달리게 되면 수많은 교회들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원수 사람들이 알았다면 그를 못 박아서 되겠습니까?
안 박아야 되겠죠. 살려야, 어쩌든지 살려야지. 박아내려면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모든 자들의 구원이 확정되어 버리는 것이니 죽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를 당연히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수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고 있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에 따라서 선의 정직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또한 비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 어리석은 사람같이 되어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벌이 아니고 복이지만 다음 주까지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이 내용 반드시 들으시고 내 마음의 믿음을 교정하시고 죽어야 합니다. 예. 오늘 시간이 이 내용이 너무너무 깊고 오묘하고 많은 내용이라서 다 전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주도 많은 내용을,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온 집의 충성이라는 것. 첫째로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번 꼭 숙지하시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온 집에 모세가 무엇을 어떻게 충성했는지를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체크해서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오시고 숙지해 오셔서 과연 모세는 인간적으로 이렇게 허물이 많았는데,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너무너무 오늘 많았는데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기가 막힌 평가를 내려주고 있으니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그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까? 온 집에 충성한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 그러니 어떻게 충성하셨는지, 하나님의 온 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여러분이 숙제를 받으셔서 성경을 읽고 주님께 기도드리고 듣는 기도를 드려서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내용을 교정하고 변화받아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